더 가질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고배롭게 만든 이를 때론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더라도 더 적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를 내 주의 원색이사 그 길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에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고배롭게 만든 이를 때론 넘어지고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를 나와 내 주위 온 세상 그 길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에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에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에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더 필요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이 나에게 지성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깊은 영혼 가운데 영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휘청거리도록 우리 마음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장차 올 지금의 어려움과 비교가 되지 않은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고 당당히 선포하는 증인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축복이 확인되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그 속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을 뒤바꾸는 사명이 실현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4장 28절에서부터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부터 5장 1절 말씀까지 우리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의 여종의 자녀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서 다시는 종의 멍임을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머리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뭔가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생명 교회에서 우리가 성김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평신도 헌신 예배를 가게 되는데요. 제가 메시지를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 좀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서 나눴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고 나서 제가 놀랐습니다. 한 주간 더 묵상하는데 너무 정확하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정확하다. 이방을 품고 저 땅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기능을 가진 기능 선교사 제자인데, 자, 그러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의 개혁입니다. 개혁.
복음으로 개혁되어져요. 그 말은 근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본. 자, 개혁을 리포메이션, 원래의 폼으로 돌아간다. 자, 복음의 원래의 것 회복한다. 이 말씀을 나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한 주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는 진짜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되고 싶은데 뭔가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이 목회자라는 분들이, 뭐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사역자라는 분들이 자기는 진짜 생명을 걸고 가이오처럼 목숨을 바쳐서 막 돕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눈이 아니라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세상의 종로로 가고 있는 인간에게 주님은 처음에 뭐라고?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럼 정령 죽을 것이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인간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아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처음에 복음을 딱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해결부터 딱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수치를 또 바로 갈아주세요. 가죽 옷을 지어주시잖아요. 가죽 짐승을 죽여서 피가 나게 해서 그 껍질을 가지고 사람을 덮어주시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어떤 시선으로 복음의 눈으로 그들을 감싸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것 언제보다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불신앙했던 우리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막 견디지 못하고 막 나도 모르게 그런 사이클 들어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원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봅니까? 율법의 눈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교회가 뭐 사건이 터지니까 율법을 전부 다 써붙입니다. 그건 저 속으로 니는 그렇잖아요. 너는 어떠냐 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개혁돼야 됩니다.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눈, 시선, 우리 복음인 교회만큼은 이런저런 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끝나는 거예요. 뭔가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자유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창조적인 행위가 되는 창조 명사에 우리가 하는 게 전부 다 명사가 되고요. 우리가 하는 게 전부 다 원리가 되는 존재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방황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딱 빠지니까 죄의식이 찾아와요. 수치가 찾아옵니다. 피해의식이 찾아와요. 사단에게 장악당하니까 눌림을 당하고요.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모든 천지,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벌어질 줄을 몰랐겠습니까? 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그렇게 자유하는 인생이 되길 원했었기 때문에. 오늘 서대문 법문소를 갔는데 대한독립 만세 이래가지고 싸웠던 그 순국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유관순 언니 그 옆에 이렇게 탁 들어가니까 같이 있던 사람하고 얼마나 잘해놨던지. 그 감옥에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유를 달라.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 이거 있잖아요. 일제치하에서 자유를 달라. 그게 인간이 있는 근본적인 만들어졌을 때부터 근원적으로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유. 자, 창세기 3장을 알면서도 자유로운 존재가 되길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죄의 지배를 당했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자유를 회복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분은 죄는 없으신데 제사장이신데 또 인간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대신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셨다. 전부 다 해방됐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방되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되지 못한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방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 가길 원하시는데 지난주 주신 말씀 땅끝까지 가길 원하시는데 땅끝까지 계속 못 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사말 땅끝까지 갈 것이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임이 언제 실현됩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말씀 보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땅끝에 사람들이 모여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원해 자유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해방된 사람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것이 율법 사상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복음의 눈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잘못되는 눈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뭔가 윤리적인 것들, 율법적인 판단 이걸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인생의 복음으로도 되지 않았죠. 그 눈을 보니까 계속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땅끝을 갈 수 없습니다. 왜? 내 눈에 맞지가 않거든요. 내 체질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주님은 처음부터 가길 원하셨는데 땅끝까지 가길 원하시는데 율법 사상은요. 선민 사상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율법에 탁 있는 사람은요. 나만 내 기준의 중심에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선민 사상에 잡혀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열방까지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을 수용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되어 있는 율법적인 사상을 꺾지 않고는 절대로 이방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각인을 바뀌는 시간표가 바로 오늘 여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시던 말씀의 첫 번째가 복음 개혁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계속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가 있어.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회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왜? 오늘도 우리가 조회사에 봤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뭐가 회개입니까? 제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부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공덕을 쌓겠습니다. 그거하고 그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진짜 회개는 뭡니까? 회개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 개혁하는 것이다. 리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누구 보면 누구가 어떻다 저렇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올라갔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자, 선악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 이 사람은 좋다, 안 좋다. 그것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 선과 악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이미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면요, 그런 말들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런 말들이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복음 속에 있으면요, 그 말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를 또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사람.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 사람은요, 십자가의 부족함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사람.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은 안 해도 암묵적으로 동의했어요. 십자가 다 끝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 스스로 이래가지고 되게 우리가요, 율법에 계속 묶여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절대로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매이잖아요. 남을 정죄하면서 율법으로 매이고 또 나를 정죄하면서 또 율법에 또 매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유 있는 인생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에 묶였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CD의 파수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파수꾼 노릇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메이저를 쓸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찾아나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들, 이 메시지는 사실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 주셨던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열방을 향해 달려가길 원하시는데 복음개혁을 해야 되는데 복음개혁이 왜 안 되느냐? 율법에 계속 잡혀 있으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우리의 결과가 뭡니까? 계속 율법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완전 뛰어넘어라. 완전 벗어나라. 묶이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진짜 개혁해야 돼요. 복음으로 개혁. 끝없이 복음으로 개혁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물론 6월 셋째 주에 첫 번째 제대로 된 우리 자체의 예배가 드릴 수 있겠지만 6월 첫째 주 평신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인 교회 개척 예배하고 난 이후에 주일 예배를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순수한 복음운동, 교회운동, 영적운동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가 복음개혁이었거든요. 이방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처음부터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방 땅끝까지 간다. 땅끝이 눈에 안 들어오면요 오늘 매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묵상해야 돼요. 땅끝 부여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주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여 부여 막 일이라고 주여 막 이렇게 꺾으셔야 돼요. 주여 이러면서 땅끝을 주시옵소서. 저는 땅끝이 같은 인간들 주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땅끝을 주세요. 땅끝이 말고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니네들은 치고받고 새우등 고래싸움 새우등 터진다고 니네들 싸우다가 또 터져라. 니네들 알아서 해라. 나는 땅끝을 가겠다. 땅끝을 가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느 순간 판도를 바꿉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너무 들뜰까봐 앞으로 부여 거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거기는요 제자를 살려라는 하나님의 특명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찾는 순간 땅끝입니다. 그리고 그 발판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나의 모든 거 다 준다? 그러고도 어리석은 거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보이는데 판을 다 짜고 보이는데 내가 마지막 조커를 갖고 있는데 그쵸? 조커 없는 줄 알아. 그래갖고 계속 패만 얻어먹고 있어. 나중에 15개 지나가지고 막 게임 아웃이야. 그럼 되겠어요? 요즘 15개 20개인가 20장 받으면 많으면 막 아웃 당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다. 복음으로 계속 개혁해라. 복음 하는데 왜 율법에 계속 매이잖아. 벗어버려라. 벗어던지고 자유해라. 그럼 어떻게? 복음 개혁하는 것입니다. 복음 개혁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발목을 잡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진짜 자유자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주신 메시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땅끝을 보는 것입니다. 남은 사명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요? 땅끝입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 메시지 땅끝, 만민, 모든 족속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땅끝.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창세기 3장의 문제는요, 그 창세기에 나타났던 영적 문제는요, 죽는 그날까지 옵니다. 근데 우리는 죽는 그날 어차피 오는 건데 계속 묶여요. 그래서 사명도 못하게. 내 문제에 묶이고요, 내 문제에 묶이니까 너를 못 봐요. 상대방을 못 봐요. 자, 나를 못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쉽게 얘기하면 나를 못 본다. 이 말은 다락방이 실종되는 거예요. 너를 못 봅니다. 뭐야? 팀 사역이 실종되는 거예요. 가정을 못 봅니다. 미션업이 실종되버려요. 나의 기능을 못 봅니다. 기능까지는 내가 왜 돈벌이 한다고 막 열심히 돈만 벌고 있어요. 내 기능을 실종해버렸어요. 전문 사역을 실종해버렸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고 주변을 살리고 지교의 상실해버렸어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절대.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해방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춤출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굴을 치며 춤을 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300만 대가 막 춤을 췄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 원래는 제가요 메시지 제목을 나중에 뭐라고 춤추는 인생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율법의 속박을 두고 땅끝까지 춤추는 제자 막 이렇게 처음에 메시지를 잡았는데 춤추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하여 뛰며 서서 걸어서 주님을 찬미했다. 서서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주신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현장에서 춤추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속복을 완전 끊어버려요. 왜? 그리스도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시.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의 환경 나를 메어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속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만들어 가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인가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신 그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신 그 땅을 향해 달려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주님께서.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이 오전 이 말씀은요 복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교회에서 계속 율법을 매이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진짜 어렵냐? 어렵지 않지 않냐? 왜 어려운 척을 하냐? 이 말입니다.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냐? 그거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너희들 삶이 윤리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할 것이다. 상관없다. 왜? 그들은 육신의 족속들이고 니네들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다른 것이다.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요 우리가 막 율법에 매일 만큼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속박을 끊고 땅 끝까지 달려가는 복음의 제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문제 끝났다라고 늘 결단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달려나가면 됩니다. 사단은 매이게 만듭니다. 절대로 현장을 못 가게 만들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 열방 땅끝까지 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날마다 개혁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이해되고 확인되어져야 될 것인데요. 하나님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내 인생의 어느 순간 바뀌어져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인생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이 사명이 실현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음을 나중에 보는 당당한 증인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단 1%도 부족함 없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 율법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여, 이미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완전한 승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며 하나님 원하시는 이 밤 저 땅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잡는 요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나를 조롱하는 소리들이 끊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며, 나의 환경을 바꾸고 나의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조롱하는 모습이 놓쳐질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을 듣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확인되고 깨달아지며 체험되어지며 당당히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 대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한 분만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주옵소서.